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2장 그 9절에서 우리 정체성이 무엇인가, 정말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소유된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그 빛, 정말 경이롭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이 세상에 선전하고 또 선포하고 나타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거기에 우리 정체성과 사명운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우리 하나하나 우리 말씀을 우리 상고하면서 또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또 듣고 나누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 세상에서 일을 하고 삶의 현장에서 뛰는 그 시간보다는 아마 적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나가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야 되는데요. 물론 그 리타이어를 하신 분들이 또 이렇게 많으시기 때문에 삶에 직접 이제는 현장에서 뛰시는 분이 없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세속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속 안에서 세상을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시켜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과 등져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을 늘 바라보면서, 그러나 이 땅에 우리의 발을 두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들을 또한 감당하는 것이 바로 아주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요, 특별히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사환들아라고 하는데, 오이케타이라고 하는 말은 둘로스라고 하는 헬라 말, 노예, 종이란 말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둘로스다라고 했을 때 정말 그 천한 일, 그리고 신분 가운데서도 노예 가운데서도 아주 천한 노예를 이제 둘로스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전장에 나가는 배나 또 상선의 배에서 그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그런 사람들 둘로스, 그리고 아주 험한 일들을 노역으로 삼는 그런 종들과 노예들, 그 둘로스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 오이케타이 하면 이제 오이코스라고 하는 그 단어, 그건 집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집에서 종으로, 사환으로, 청지기로 일하는 사람들을 오이케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요, 이것을 domestics라고 이렇게 그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번역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서 소위 그 영어로 이야기하는 버틀러처럼 이게 주인을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집안일들을 담당하면서,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전문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있고, 또한 계산하는 그 장부를 정리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그러한 그 노예긴 한데 자유인과 아주 천한 둘로스의 그 노예, 그 중간급의 아마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유는 없어요. 물론 노예라고 종이기 때문에 그 주인의 물건 취급을 그래도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의 개인적인 자유가 조금 정도 주어져 있고, 또 이 때가 되게 되면은 또한 그 돈으로
일한 그 대가들을 좀 이렇게 받아가면서 또한 이게 저축을 할 수도 있는.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자유인으로서 그 신분을 살 수도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오이케타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그 사회를 보게 되면은 거진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계층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그 로마의 시민이 되면, 또한 로마의 시민과 자유인이 되게 되면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은 다 밑에 사람들이 하죠. 둘로스라고 하는 노예들이 다 하고, 오이케타이라고 하는 이런 종들이 다 하고요. 본인들은 이렇게 먹고 마시고 나라와 또한 자기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물질들을 그들이 이제 소비하면서 또 살아가는 것이 바로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이케타이라고 하는 사환들 계급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이제 고급 엘리트들이나 그 당시에 권세가들보다는 조금 더 소위 계급적으로 이야기하면 하층민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너희들은 참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미 이 세상에 만족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더 가난하고 힘없는 또 그 하층 계급에서 힘들어하는 그 분들의 그 마음이 더 이 복음에 열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환들의 계급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았다라고 이렇게 학자들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주인들에게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그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어떤 대상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다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이 원문을 보게 되면은요 좀 애매모호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 사환들이 두려워하는 제일 먼저 두려워해야 대상, 이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공포에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하고 존애하는 경외하는 마음인데요. 그 경외하는 마음은 먼저 누구에게 가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주님, 그리스도에게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한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데 어쩔 수가 없어서 그냥 굴종하는 모습만, 무릎을 꿇고 굴종하는 모습이 결코 아니라 마음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고, 마음으로도 또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말을 듣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마음은요 그 대상에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18절에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참 보게 되면 이 주인들 가운데서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그 피고용인과 고용인 사회의 관계로도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겠죠. 이 고용인들 가운데에 소위 그때는 상전이라고 하겠지만 상사에게 대할 때에 그 상사의 그 태도나 그들의 자세에 관계없이 똑같이 행동하고 마음을 가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뿐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 종을 사랑하는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의 그 백부장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자기의 하인이, 그 종이 그 집안의 그 소위 오이케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팠을 때 예수님에게 와서 좀 치유해달라고 간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저희 누추한 집,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실 필요가 없이 그냥 저도 군인인데 그냥 가라면 가고 그냥 오라오면 오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하고 명령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에 이스라엘에도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얼마나 칭찬하셔요. 그래서 그 사환, 자기의 그 집안에 있는 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로마 백부장이라고 할지라도 지배 계급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뭐 그런 사람들 가운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고넬료도 아마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런 관용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고 취급을 당하고 또한 이렇게 저렇게 자기 생명을 좌지우지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선대해 주는 사람 주인에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 이 사환이라고 하는 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주인이 뭐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해도요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뭐 그게 마땅한 거예요.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부당하다고 사실은 말할 수가 없는 처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사람에게도 똑같은 행동과 마음을 가져라. 정말 까다로운 사람, 까탈스러운 사람. 이 까탈스러운 걸 갖다가 넘어서서 아주 비합리적인 사람, 정말 자기를 물건 취급하고 아주 동물 취급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부당하게 대하고 잘못 대하는 그 상전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또 이런 이야기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많이 비방을 했습니다. 그 성찬을 통해서 그냥 인육을 먹는 사람이 있다, 뭐 사람의 피를 마시는 사람이다 오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황제에게 맹세하지 않고 충성을 하지 않는 그것은 바로 국가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비방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정말 존귀한 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자꾸만 이렇게 마음속에서 어떻습니까? 이 나의 인권과 권리를 사실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그 사이를 보게 되지만은 이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오네시모를 형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달라. 그러니까 이런 형제와 그 자매에 대한 그 의식을 가지고 있고 정말 모든 뭐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이건 엄청난 그 사회의 그 사고와 개념 또한 그 기존에 있는 구조를 그 다시 뒤집어 놓는 하나의 그 엄청난 혁명적인 사고거든요. 신앙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마음속에서 그런 사회를 현실화시키고 싶은 그런 왜 욕망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기록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런 사환들 가운데서 이제 하나의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는 그 사람들에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번 세상을 바꿔보자 라고 해서 이제 어떤 때는 폭동을 일으키고 또 혁명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막 진압당하고 피 흘림 당하고 죽임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종종 있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 사회의 질서에 대해서 어떤 그 피 흘림을 나타내는 것이 피 흘림을 보여주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 평화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 사회 구성원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바꿔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선을 통하여서 소위 라디컬한 선을 통해서 그 사회 구성원들의 마음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복음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 사도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요, 이 변화에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두 가지의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이 복음주의자라고 한다면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사회를 변화시켜가는 것. 또 이 소셜 가스플이라고 하는 사회 참여가 있어야 된다고 강하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 사회의 어떤 구조의 악에 대해서 우리는 선지자적인 입장으로 그거를 갖다가 외치고 그걸 고쳐나가야 된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긴 한데 결코 폭력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항상 갖게 됩니다. 어떤 그 사람들은 봐라, 이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도 이 성경도 당시에 있는 사회 악이라고 생각하는 노예 제도를 인정한 것이 아니냐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노예 보면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고 또한 그 시대가 달아났을 때에 이 노예 제도를 해방시켰던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성경을 베이스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대한 그 변화의 그 방향과 또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오랜 세월 후에 사실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18세기부터 19세기부터 또 이렇게 진행이 돼 가는데요.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에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비폭력적인 그 3.1 운동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의 그 시민 인권 운동을 봐도 비폭력적이고, 그러나 그 시대가 무르익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관용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자세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 나에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와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험하게 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어떻게 앙심을 품고 정말 또 험하게 대한다, 이것은 바로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통의 마음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나를 험하게 대하고 나를 아주 짓궂게 나를 대하고 나를 괴롭히면 그거 갖다가 그냥 받아쳐줘야지 그 사람도 잠잠해지는데, 아니 어떻게 그냥 똑같이 다른 사람들 선하게 대하면 이용만 당하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뭐 하나 받으면, 하나 당하면 몇 개를 줘요? 모르겠어요. 그냥 10개, 20개를 다시 줄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0계명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 구약에서 이야기할 때에 사람이 그러니까 한 방 때렸으면 너도 그냥 한 방만 때려라. 그 최소한의 윤리죠. 보통 한 방 맞으면 몇 대를 때려요? 한 10대, 20대 안 때립니까, 보통?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자세에 대해도요, 이 적극적인 선이에요. 레디컬한 선입니다. 그대로 대하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나를 대하는 사람에 따라서 막 좌지우지되고 막 갈대처럼 이렇게 막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성품입니까? 인격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그 사람하고 똑같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적으로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보다 더 악해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를 하나 뺏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를 뺏고, 아니 뭐 두세 개를 더 뺏어버리고, 나의 자존심을 갖다 건드렸다고 해가지고 아주 그 사람의 그냥 삶은 그냥 문드러 버리는 것이 이 세상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이게 아멘이, 이때는 아멘이 나오면 참 좋은데, 환경과 조건과 그 사람에게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똑같이 내가 자세를 취한다고 하면은요, 그건 나의 진정한 인격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고 있고, 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그 고귀한 주신 그 인품과 그 성품을 왜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걸 다 내 손으로 무너뜨리냐는 거죠. 뭐 제가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니까 저는 뭐 잘하는 것 같지만 저도 그렇지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아유, 뭐 당하면 그냥 해주고 싶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고, 정말 모진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모질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내가 마음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대하든 나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뿐만이 아니라 정체성과 인격과 성품을 지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쁜 우리 교회는 그런 기도와 그런 간구를 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우리 동일하게 하는 것은요, 그것은 정말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주신 그 고귀한 정체성과 사명을 내가 지키시는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귀한 것을 뺏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왜 그 사람과 같이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겠다고 하면은요, 그냥 아주 죄송합니다. 등신 같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은혜롭게 내어주고 져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뭐냐면,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의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가 너희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19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여러 말씀을 나누긴 했는데, 오늘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어떤 고난을 이야기합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까다로운 자들이 뭐예요? 부당하게 대하고 있는 거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한글 개혁을 보게 되면 이게 뭐냐면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라는 거죠. 애매한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어떻게 해요?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게 참 은혜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일단 조금 더 읽겠습니다만 20절 보게 되면 19절과 20절에 오늘 고난의 세 가지의 종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 죄가 있어서, 잘못해서. 사원들 가운데서 너무 큰 잘못을 해가지고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매를 맞는다. 이게 주먹질을 당하고 또한 매를 맞는 거예요.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보게 되면은요, 여기에 선택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 더 아름답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까? 선을 행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선을 행하고 그 사람에게 잘 대해주면 여러분 그 사람이 변할 거다. 여러분 그 기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지 마세요. 하면 더 힘들어요. 더 못합니다.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기 힘든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누구로부터 은혜가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로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가 있어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냥 내 잘못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억한 심정을 가지고, 아니면은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나에게 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옆집에 불이 났는데 그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 집도 다 불타버린 거죠. 사실 이건 애매한 고난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의 실수나 다른 사람의 악한 의도를 통해서 내가 힘들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건 부당한 고난입니다. 애매한 고난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오늘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면 누구를 생각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하신 그 십자가의 그 죽음. 그러면 애매하게 당한다? 선택적인 고난이다? 사실 예수님을 따라갈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말 부당하다, 억울하다, 내가 이렇게 당하는 게 이게 마땅한 거냐, 이렇게 우리가 불평하고 한탄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고난을 참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고난을 피할 수도 없고 고난을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애매한 고난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잘못으로 해서 우리가 당하는 것은요, 이게 당연한 것이고 우리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칭찬이 있는 것도 아니니, 그거보다는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적인 고난, 그러면 보게 되면 우리가 내 것을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그냥 가지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남에게 고난을 주고 나도 고난을 받고 결국에는 나도 힘들어지고 고난을 받는, 그거보다는요 어떻게 해요? 선택적인 고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것이 더 영광되고 아름답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냐면은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레디컬한 선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넘쳐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뜻대로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21절이죠. 우리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을 끼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우리에게 이그젬플이 되셨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통 붕어빵 만들 때 이 보게 되면은 요거 틀이 있죠. 그래서 거기다가 밀가루하고 이제 재료를 갖다 집어넣고 이렇게 딱 하면 그 본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그죠? 예. 얼굴이 잘 모르시는 얼굴 같이 이렇게. 그거예요. 본을 끼쳤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다가 딱 맞춰가지고, 이게 고난과 역경 가운데, 주님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본대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우리 이웃과의 관계와 하나님 앞의 영광 가운데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영광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가운데, 그렇게 해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그대로 붕어빵 만들듯이 똑같이 이렇게 나오도록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귀한 빛을 선전하고 나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그대로 똑같이 나오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요. 어떻게 해요? 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욕하면 어떻게 해요? 막 더 많이 욕해주고 싶고요.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면 뭐라 자존심을 그러더라고요. 막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예수 믿는 분인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요. 가가지고는 멱살 막 잡고 막 사람 죽일 듯이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예. 근데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어떻게 해요? 공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맡겨드릴 때에 그 상대방에게 대하는 나의 방법보다 여러분 누가 더 잘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더 잘하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많은 능력, 아니 정말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방법, 가장 최대와 최고의 방법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지 알 수가 없어요. 기대할 수가 없다. 다 맡기는 거죠.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우리보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치시면 더 아프게 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최대의 그 복수는 뭐냐면
원수가 친구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복수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그걸 감당하려고 한다면요,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러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의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맡겨드리는, 나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더 잘 아시니 하나님께서 그냥 처리해 주십시오. 나는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제가 빼앗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원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서로 부둥켜 안고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친구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가 아닙니까? 그죠? 친히 나무에 매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으니, 이사야 53장 고난의 종에 대한 이야기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부당하게 대하는 너의 상전이라고 할지라도 참고 기다리고, 그러나 끊임없이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것은 바로 그도 잃어버린 양이기에, 우리가 그 길을 잃어버렸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신 그 은혜가 바로 그들에게도 내 상대방에게도 미칠 수 있도록, 그것이 그 은혜가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거 뭐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라디컬한 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건대 이것이 하기 힘든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내 성품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을 길 잃어버린 어린 양으로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여러분, 원수도 친구로 변할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깊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